오늘이 박근식 목사님께서 우리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그러한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박근식 목사님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한 가지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산락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박근식 목사님의 별명이 대도였습니다. 대도 박근식 목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저희 화산락교회 부교육자가 여러 분 계시는데 함께 모여서 한번 이렇게 친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게임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화산락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사모님과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분, 그걸 게임을 냈는데 거기에 1등으로 박근식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도 박근식 목사님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박근식 목사님이 대도가 맞다 하는 확실한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대도는요, 다른 걸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훔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대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 박 목사님이 이번에 이 취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호산락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이는 반응 보니까 마음을 많이 훔쳤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많이 훔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매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와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 이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 성도들도 만만치 않다. 대도가 대도를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몇 번 안 배웠는데 여러 번 뵙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제가 좀 매료당해서,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내가 필리핀으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적어도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섬기시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이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도가 대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매력이지 않습니까? 매력. 그 매력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아름다움이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 그야말로 어트랙티브하다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습을 그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나오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유일하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확인까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라고. 바로 내가 그런 메시아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왜 여기 왔는가? 다 이런 사람 만들려고, 이런 사람 세우려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의의 나무 된 사람이다. 의의 나무. 여러분,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나무 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의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왔는가예요.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답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셨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그 심으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곳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좀 갈등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그 기간 동안에 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의의 나무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의의 나무된 성도의 이미지, 이것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유명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또 바로 이 이미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저는요, 이사야 67장에 나오는 이 의의 나무가 바로 여기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요, 결국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뭘 나타내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나무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시편 1편 말씀은 바로 그런 의의 나무 된 사람은, 그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나무가 다른 곳이 아닌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결국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복 있는 사람, 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예, 이 시편은요, 말씀의 이야기예요. 강조하듯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정말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비밀이 뭐냐? 한 가지다. 바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이 묵상이 뭔지를 갖다가 좀 고민하다가 발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큐티 교재를 제가 쓸 때였는데, 근데 그 교재를 쓰다가 묵상 파트를 쓰면서 제가 쭉 찾다가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이 묵상이란 말, 이 말과 이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메디신, 이 약이란 말과 라틴어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과 약은 같은 이 메디쿠스라고 하는 같은 라틴어 이 단어에서 왔어요. 즉 둘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맞아요. 결국 뭐냐? 묵상은 뭐냐? 뭐가 묵상이냐?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딱 먹으면 약이 우리 속에 약효가 팍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묵상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제가 옛날에 있을 때 한국 광고 중에 진통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 제품을 선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진통제 광고 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막 오만상을 찌푸려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그 진통제를 탁 먹었더니 이게 쫙 퍼지면서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잘 찍었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바로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오만상을 찌푸리고 왔다가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함으로, 그냥 아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받았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서 기쁨과 감사로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그게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저는 바로 그러한 그림을 이 교회 가운데 그리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이제 박근식 목사님과 함께 대도가 대도를 만나서 같이 함께 나갈 때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는가? 바로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들과 모든 속에서 정말 아름다워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그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하와이에 부부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 부부 세미나 하는 곳에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서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갔었는데, 근데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쭉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AS 목회할 때 그때 평신도로 와 있던 분이에요. 원래 발 전문 닥터입니다. 발 고치는 의사인데 그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그 부인은 또 피아노 친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렇게들 열심히 섬기더니 이분들이 그 사이에 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 하와이 거기 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주 반가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딱 듣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면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르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모르는 저 은혜로운 찬양이 있지? 막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제가 못 들어본 찬양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양 배우고 그러면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한국의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청년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찬양 가사가 이게 아름다운 성도를 만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정말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그 삶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막막함 가운데서 오히려 찬양하게 하고 소망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역사, 이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이 4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이야기,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는요, 공관복음으로 가면 이거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학자들은 둘은 원래 같은 이야기 아니었느냐 할 정도로 참 비슷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우시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골칫거리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언제 한번 프로그램 보니까 누가 이 코미디언이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부산에 있는 어느 중학교 교감 선생님의 편두통의 원인이다. 그러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찌할꼬 아니죠. 진짜 아름다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일 때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정말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그건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바로 또 오늘 말씀에 정확히 잘 나오고 있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래서 갖게 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갖게 되는 바로 그 믿음. 가버나움 백부장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대한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으로 갖는 그 믿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말씀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 더 다른 테크닉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요,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딱 갔을 때, 그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쫓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런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즉 그 기적이 있던 그곳이고, 사람들은 또 다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이죠, 굉장히 좀 반응이 조금 좀 약간 껄끄럽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와서 가버나움에서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뭐냐?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해 하시는 그런 반응이에요. 사실 언뜻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하다. 아니, 솔직히 아들이 아프니까 당시에 병 고치는 거로 유명하신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그 아들 병을 고쳐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뭐 그런데 그렇게 타박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 딴지를 거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심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뭐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이 오면요, 무조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뭐냐? 강조예요. 강조.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역설적으로 그렇게 트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정말 고통당한 그 사람의 절박함,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그 요청을 이렇게 차갑고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을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하게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뭐냐 하는 얘기죠. 진짜 믿음이 뭐냐. 자,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 믿음을 정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여기 이 왕의 신하처럼 말이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른 시험은 뭐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꼭 다 통과할 필요 없어요. 저도 운전면허 시험 11번 떨어졌는데 인생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는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이 왕의 신하도 말이죠, 이걸 통과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리니까. 저 같았으면 집어쳐라 됐다 말이죠. 내가 갈 데 여기밖에 없느냐, 뭐 좀 한다고 해서 왔더니 이건 뭐 이런 게 있어 막. 그런데 아니요, 자존심 다 버리고 더욱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까지 불러가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세요. 그렇게 거절당하는데 불구하고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이런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여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소서.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또 한 번의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5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행동도 하시도 않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다못해 그냥 손 들고 뭐 멀리서지만 축복 혹은 치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대신 그 아버지한테 한번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테스트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너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테스트를 갖다가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통과를 해요. 아주 아름답게 통과합니다. 성경이 정말 자랑스럽게 그렇게 감동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무 표적이 없어도 아무 것이 나타난 것이 없어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요, 맥없는 결론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아들 살리겠다고 그 멀리서부터 쫓아와가지고 매달리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정말 부탁까지 했는데, 그런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까지 매달렸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했다고 돌아서? 이거 너무 맥없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냥 돌아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 쫓아올 때 정말 그렇게 매달릴 때 가졌던 그 절박한 마음, 그 모든 마음만큼이나 말이죠, 그가 그 순간 돌아설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 그 모든 마음의 절박함과 아픔을 다 채우시는 어떤 역사가 그 말씀 한마디 속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믿음이 온 거예요. 아,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다. 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서는 거예요. 원래 절대 안 돌아설 아버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돌아설 수 없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돌아설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예,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은, 너무나 어떤 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너무나 어떤 추상적일 수 있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 삶의 가장 구체적인
가장 정말 실제적인 너무나 보이는 게 많은 확실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 현실적인 것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뭐 물질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관계 문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왜 나와요? 와가지고 무슨 뭘 얻겠다고? 교회 갔더니 뭐 현실적으로 말이죠, 뭐 밥 주더라? 아니잖아요. 예,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삶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받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하셨다. 예. 정말 이 테스트를 기가 막히게 통과하신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이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의 그냥 에필로그에 불과하다. 예. 예.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누리는, 여운을 누리는 축제 같은 이야기예요. 51절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게 이야기의 절정이 아닙니다. 애가 아프다가 나았다가 절정이 아니에요. 사실 절정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다가왔다가 주의 말씀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듣고 그 아버지가 아멘!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클라이막스예요. 이미 얘기는 끝난 거예요. 거기가. 그게 절정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게 에필로그예요. 이게 후렴이에요. 이건 그냥 뭐 보너스예요. 그야말로. 그런 기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더 나갑니다. 52절 53절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즉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봤더니 딱 말씀하신 그 순간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정말 이런 말씀의 기적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바로 그거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 뭐 제가 알기는요,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한인들, 이민자들 혹은 이곳에 있는 모든 한인들 교회 가운데 장자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왔다고 그렇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나름 조사를 했는데 이 교회가 장자교회가 맞습니다. 일단 교세에서도 가장 큰 교회죠, 그렇죠? 물론 가장 큰 교회를 생각했는데 우리 박근시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또 싱가포르에 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다고, 좀 더 크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교회 크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뭐 그러니까 제보기대는 할 수가 없지만 여하튼간에 뭐 그렇다고 치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역사는 이 교회가 더 먼저입니다. 그 교회보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책임지십시오. 그럼 책임지셔야 합니다. 정말 이 동남아에 있는 뿐만 아니라 한국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게 교회라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인가. 예, 박근식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로 붙잡고 고민할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전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주셨지만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야, 그 교회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저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건물을 지었더라, 저런 건물을 지었더라, 교세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저런 시끄러운 이야기가 유명하더라.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아름다움, 말씀을 통한 그 신앙 때문에 아름다움, 말씀을 통한 믿음 때문에 좀 기가 막힌 그런 간증이 가득해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니까 그와 온 집이 다 믿더라 말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믿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로 그게 진짜 이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그렇게 능력받고 말씀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그런 아름다운 공체를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